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오늘은 20% 세상을 바꾸는 20% 크리스천 다섯 번째,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바울의 미친 자 정신 두 번에 걸쳐서 좀 진지하게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려면은, 이 변화라는 것은 항상 과정이 있죠. 변화는 과정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되기 이전 상태, 비포가 있죠. 이전 상태. 변화됐는데도 만약에 그 이전 상태를 모르면은 그 변화의 과정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화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변화되기 이전. 3단계죠. 변화되기 이전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변화는 다메섹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 이전 단계, 이전 사건, 다메섹 이전의 사건, 그 다음에 이 다메섹 사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다메섹 이후의 사건은 뭐냐? 다메섹 이후에. 이런 필연적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사도 바울의 다메섹 이전, 다메섹 사건, 다메섹 사건 이후를 통해서 그에게 발견될 수 있는 이 삶과 사명, 삶과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이 있고 또 변화된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고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전형이 바뀌는 거죠.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중심, 마음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외모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외형적인 거, 외식주의자들, 이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변화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죠. 완전한 변화. 그 완전한 변화가 뭐냐면 미쳤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변화가 되면 자신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미친 자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로. 그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하지.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게 이제 육신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그 유명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 비포와 이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전 것은 그러니까 다메섹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다메섹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삶 자체가 바뀌는 거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 모든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제 그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되면은 그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미션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목사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재성장 플랫폼 전략, 이제 다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재성장하는 거. 그리고 이 재성장 플랫폼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회복률, 지금 이제 회복 상태가 안 되는 이 회복률을 어떻게 상승시키고, 어떻게 이 잠자고 죽어가는 공동체들을 어떻게 하면 활기찬 공동체로 이걸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그럼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 교회에서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 미친 자 정신이라는 거는 다 이게 미쳐서 살자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메섹이 어디냐. 나의 다메섹은 어디냐. 진짜 예수 만난 거.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코로나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뭐냐.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는 이게 온전한 거냐. 제가 어제도 말씀 전하면서 어디에서 그런 말 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큰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막연하게 성도를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가 올 거야 하고서 기다리는 시대가 끝났다. 지금 제가 분석하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 통해서 만들어진 유형의 신자가 세 종류의 유형의 신자가 첫 번째는 지금 한 20%대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그냥 늘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신자. 그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신자들은 그냥 이 몸이 체질이 돼서 교회를 와야 되니까 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상관없어. 그는 코로나가 와도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드려요. 그게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그 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나 죽는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여기저기 막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좀 괜찮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튜브는 그 클릭 수가, 이분은 교인 수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클릭 수가 2만 클릭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 분은 말씀의 은혜를 어디 가서 받냐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유튜브 신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은혜를 받고 어쨌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와서 앉아있지만 말씀의 은혜는 딴 곳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만드는 세 번째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쏟아놓는 신자가 있어요. 쏟아놓는 곳. 그 쏟아놓을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쏟아놓을 곳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 다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비된 사람들이고 준비된 사람들이고, 진짜 목사님들이 누군가가 딱 제대로만 던지면 이분들은 물불 안 가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지고 싶어서 지금 이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하면서 이제는 거기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렇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은혜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칠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예비된 곳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준비된 자.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냐?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만 나와야 되는 신자냐? 아니면 말씀 찾아서 유튜브만 보는 신자냐?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게 종착지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지다. 이게 마지막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된 곳이다. 여기서 내가 진짜 미친 자 정신으로 여기서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이 주 대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로 바뀌는 거예요. 주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처치십, 교회가 되는 거. discipleship. 이 되배 문제죠. 되배 문제. 이 세 가지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런
그 영적 가치, 영적 분별, 영적 권세,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대심도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 많은 이 젊은이들, 영 엑소더스한 교회를 탈출해버린 이 젊은이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거. 이 뭐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미 교회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에 그걸 선호하고 거기에 정착해버리는 거. 그냥 거기 들어가 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그 주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됨이 없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건물로 나왔을 뿐이지 이 교회의 정체성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회됨에 대한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양분화되어 있단 말이죠. 정치적 이해 갈등으로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깊어져. 한국교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사회적인 그런 이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을 봉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재성장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단순한 종교적 상품을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자꾸 프로그램으로 가면 안 돼요. 이번 연말이나 내년 연초 목회는 지금 배너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이 연말이나 12월 이번 주 돌아오는 28일부터 대림절 시작이고 12월 달, 1월 달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리오프닝, 다시 문을 열어야 돼요.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이 활기찬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인 힘을 여기서 이거잖아요. 영적 가치를 높이고 영적 분별력을 높이고 영적 권세, 힘을,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늦은 비 오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20% 크리스천, 사무엘 메시지, 이사야 예배자, 갈렙 세계관, 베드로 변혁,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바울의 미친 자 정신.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에 정확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이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변화의 그 큰